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새기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좀 부활절까지 좀 주보 뒷면을 보시면 좀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을 좀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물론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좀 확인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구원의 길을 좀 같이 확인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네모로 있잖아요. 주보 뒷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주보 뒤편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연히 된 게 아닌 거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뒷짐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또 종으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사랑을 가지시고 질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동물과 사람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질서를, 이 비밀을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을 가지고 사람이 항상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능력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이 죽음의 약속, 이 생명의 질서로 사람이 항상 기억하도록, 이 생명의 약속을, 생명의 질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죄를 짓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속였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강교한 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래서 교만하게 했습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이 떠난 죽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은 영으로 죄인으로 사탄에게 붙잡힌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따르고 사탄이 속이는 대로 종교와 우상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가정에 그리고 삶에 저주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음에 문제가 오고 육체에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결국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후대도 똑같이 이 지옥의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셨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길을 여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케 하신 참 선지자, 이 직분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냐,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천사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계복음화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지금 좀 하나하나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찾아갔는데 말씀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면서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해야지,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누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장 7절 말씀을 좀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로 성령을 나타내심이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유익을 주시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했을 때 이게 쭉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식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할 때 이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로 역사하시고 능력 행함으로 역사하시고, 다시 말해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탄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사탄은 교회가 복음이 나눠지는 것,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교한 말로 신비한 능력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무너뜨리려고 계속 하고 있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로, 영들의 분별함으로, 방언의 말함으로, 방언의 통역으로, 성령 신령한 은사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도가 누구이냐, 이거를 몸과 지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몸에는 손과 발이 있고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있고 각 그 지체가 각각 귀한 쓰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각각 그 귀한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룬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지체가 우리 몸에 있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합해야 몸이 건강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돌볼 때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자들이, 성령의 은사 받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지고 경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 있어서 교회의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경쟁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돕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귀하게 세우라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또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12장 31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큰 은사, 이게 무엇이냐? 또 좋은 길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가장 더욱 큰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부활절 감사 축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 감사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주보에 좀 뒤편에 구원의 길을 좀 기록하고 좀 이렇게 서론에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루 뭐 일주일에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 주보의 뒷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찾으시면서 좀 이 복음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성경을 나는 찾아서 하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주보를 참고하셔도 좋고, 중요한 건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탄과 저주 십자가의 이런 많은 질문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유튜브나 뭐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참고만 하시고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은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셔서 이 나의 복음이 정리되는 이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좀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정말 정리되고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나타나고, 이 나에게 나타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정말 정리되고 나의 복음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정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근데 응답의 자리에 딱 있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이 사탄은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욕심에 빠지게 합니다. 나를 자랑하게 하고 분쟁하고 경쟁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응답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있을 때 늘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 큰 응답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을 정리하는